제가 올해로서 목사가 된 지 17년째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영업교회에 개척한 지는 벌써 16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 16주년 감사일이죠. 제가 목사가 이제 안수를 받고 1년 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디에 뭐 사실 내세울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를 제가 뭐 전도사 때부터 합쳐보면 한 20여 년 이상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오늘도 무사히 한 주 설교를 마쳤구나 싶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실력 없는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별볼일 없는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중간에 누가 나가는 분 없이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이 뭐 들을 거 없나 하고 나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일 없이 여러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매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설교의 주제가 나눠지더라고요. 설교라는 게 뭐 다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무슨 뭐 건강상식이나 얘기하고 세상의 본보는 얘기하고, 제가 그런 것도 모르지만 아는 체하고 그런 걸 할 수는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설교의 주제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설교하기 좀 불편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이에요. 고난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내용을 읽히는 게 어떤 사실은 있죠. 근데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설교하는 거 예수님 은혜로 잘 됐습니다, 형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견디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 하고 싶겠어요? 예.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안 그래도 여러분 힘드신데, 목사님은 제 상황을 안 닥쳐봤으니까 그렇게 뭐 견디라고 쉽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 괜히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께 힘든데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듣는 여러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이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반응을 표정으로 알 수 있거든요. 네. 복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크게 알아요. 은혜로 정려가지고 위로가 된다는 건 좋아요. 근데 원래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더라도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20여 년 설교를 해보니 설교자의 숙명 같아요. 어떤 소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또 그렇지만 우리 중에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누구나 고난을 만나다 보니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셔라.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도 고난에 대한 설교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만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진 애국의 그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안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겨우 애국을 탈출할 수 있게 되죠. 특히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뭐였죠? 첫째가 온 나라의 첫째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온 나라의 첫째가 죽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집마다 같은 날 한시에 사람이 하나씩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씩 죽은 거예요. 그 온 지방이요, 다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온 나라가 다 똑같은 날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요구대로 보내주시죠. 근데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 하차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잡아오라고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뒤에서는 외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들 것 같고, 뒤로 가자니 그 애국 군대에게 잡힐 것 같고, 진퇴양난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한 가지 교훈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지켜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대요. 내가 뭘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 일이 그렇게 효과적인 일도 될 수 없고요. 별로 그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가만히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는 거.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게, 너희를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말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뒷얘기를 못 봤잖아요. 오늘 그 뒷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홍해 앞바다에서 뒤에서는 막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의 앞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밤새도록 공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천이나 서해안 쪽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대요. 예, 이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뉴스에 보고 가끔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겠죠?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저것도 밀물과 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기적은 아니에요. 저 정도로 기적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썰물 때 바닷물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바다였던 곳이 물이 빠져서 이제 길이 난 거죠. 우리는 저걸 봐서 그런지요, 이 홍해의 기적, 이 출애굽기 14장의 그 홍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저렇게 바닷물이 홍해가 갈라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날의 모습이 절대 저런 모습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방금 얘기 하반절 보시면 물이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대요? 벽이 됐대요.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물이 그냥 옆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간 건데 지금은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됐대요. 그 가운데 길이 돼서 저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길이 났으니 기도하더라고 뛰어가야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건너는 걸 보니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인들도요, 홍해바다 사이로 따라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예, 우리 28절 한번 보죠.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건널 때에는요, 바닷물이 벽이 돼서 무사히 그 사이를 건너갈 수 있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물이 다 덮쳐버렸어요. 저 벽이다 무너지면서 그냥 사람들 덮쳐가지고 수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그 물이 다 쏟아져서 한 번에 그냥 다 완전히 수장이 된 거죠.
저렇게 벽을 처음부터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때 애굽의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확한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학자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추론해 보건데 저때 애굽의 군인들이 거의 다 빠져 죽어서 애굽의 군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갑자기 힘이 약해졌다. 그 역사적인 계기가 아니었겠냐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 당시에 가장 강한 중동의 나라는 이제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이제 기운이 빠져요. 그 옆으로 이제 압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쓰면서 이제 애굽이 옛날에 그 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아마 저때 군인들 다 잃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군인들이나 똑같은 장소에 홍해 앞바다 똑같은 장소에 또 물이 갈라지는 똑같은 시간에 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어요.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고요. 또 28절에서 그 뒤를 애굽의 군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홍해를 건너는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군인들이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했다고 그 결과까지 똑같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28절 우리가 방금 읽어본 그 끝에 보면은 몇 명이나 남았다 그래요? 네,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군인들이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살아났어요. 무사히 다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군인들이 무사히 다 건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31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애국 사람들이 다 빠져 죽은 거 그리고 자기네들은 한 사람도 아니고 다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다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배웠대요? 목숨이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오래 살수록 자기 능력이 엄청난 줄 알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교만을 떨다가 지옥까지 영원한 형벌 받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떠세요? 살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향락을 좋아한다는 건 뭐 먹고 즐기고 어제 뭐 여기서 불이 나게 노는 애들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향락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향락을 좋아한다는 게 꼭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죽으나 좀 더 살다 나중에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홍해를 건너는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불행하고 낙심에 빠져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요. 또 홍해를 건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 돼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주저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 이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어쩌면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기 싫어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1975년에 스위스의 피에르 렌치리크라는 박사가요, 한 학술지에 이런 논문을 실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논문의 제목이 뭐래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피에르 렌치 박사가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학술지에 이제 실긴 그런 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내용이 두껍진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출판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책 표지를 하나 보여주고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저기 뭐 책으로 출판되지 않다 보니 책 표지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내용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여기 그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제목처럼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300명을 조사해봤어요. 그 연구를 해보니 모두가 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였거나 아니면 부모님은 계신데 부모답지 못하게 부모한테 아주 심하게 학대를 받았거나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위대한 인물이라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대로 추적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몇 명 예를 들어볼까요? 테나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고아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그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 첫 번째 황제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요 고아였어요. 영국 하면은 뭐로 유명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도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요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어요. 또 대문호라고 그렇게 칭송을 듣는 톨스토이도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외롭게 자랐다고.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봉자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철학자 데카르트도 1살 때, 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는 아버지한테 모질게 맞고 자랐대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이 사람도요,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자랐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300명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해보세요. 이분들 외에도 그 수백 명의 미인들이요, 고아였거나,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였거나, 아니면 학대당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그랬더라는 거예요. 어려서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게,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할 때 그 불안정한 정서 있잖아요. 그 막 불안하고 뭐 안정되지 못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례적으로 권력에 집착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조금 부모님이 없으면 아이들에게도 조금 안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하고 어른들한테도 좀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자기를 막 키워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례적으로 권력에 집착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 그래서 부모가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니겠느냐.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읽어본 논문은 아니고 어떤 책에서 봤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더 강해졌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아마도 이분들이 당한 고난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좌절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거기에 참 어려운 인생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고난이 힘들다고 불평만 하면 어려운 인생으로 주저앉게 될 거고요. 고난을 잘 승화시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 설교에 소재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똑같이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쉽게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데 그걸 가만히 어떻게 싸워주시나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배우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을 잡으러 오던 이 애국의 군대를 보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400년 만에 얻은 자유인데 이제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 없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400년 만에 주어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기뻐다라는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뒤에 보니까 새까맣게 애국의 군대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국의 군대를 다시 홍해의 물로 아까 28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물로 다 덮어버리는 걸 봤을 때 여러분 그거 참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이걸 배웠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40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거 확실하게 배웠을 겁니다. 혹시나 목사한테까지 말하지 못한 고난이 있는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까지 그 방법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애국의 귀인들처럼 고난에 시작되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거 철저하게 배우고요. 우리 일을 통해서 인생이 더 성장하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